예, 조금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빛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부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이 상위 클래스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198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게임이 처음 열렸지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이후 아마 한반도의 역사 중에 5천년 역사 중에 올림픽 이후 가장 최대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올림픽 이후 호황기인데 호황기를 어떻게 끝내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도 상향이 있으면 하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상향일 때 하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겁니다. 단군일의 최대 호황기인데 이때 경착륙 할 것인가 연착륙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착륙을 못했어요. 연착륙이란 어떤 거냐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스무스하게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행기가 잘못 가다 비행기 타이어가 열리지 않았다든가 해서 동체로 내린다든가 하는 것을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이 단군일의 최대 호황기인데 이것을 잘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그래서 동남아로부터 외환 위기가 1997년도에 우리나라를 덮칩니다. 이 덮쳐가지고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실직이 되고 상당히 이 나이 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웠습니다. 이때 금모으기 운동도 벌어지고 이랬죠. 그러다가 2001년에 IMF 체제가 종료됩니다. 이 88년부터 97년 이 사이에 최대 호황기였는데 이때 호황기가 대부분 돈을 차입한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버는 돈보다가 차입해 온 게 더 많아요. 남의 돈을 빌려다가 이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은 속으로는 병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회사들이 개인들이 다 차입을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돈을 회수해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문을 닫았지요. 여러분, 잠언 22장 7절에 보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IMF 체제가 왔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왜냐하면 빚진 자였기 때문에 IMF로부터 몇백억 달러를 빌렸죠. 그걸 다 갚느라고 온 국민들이 다 고생했습니다. 이것이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빚지지 말자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이 당시에는 어음이 있었죠. 최근에 어음 있지만은 거의 어음은 다 사라졌지요. 어음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앞뒤로 내용이 나옵니다. 앞뒤로 기름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앞에는 기름 붓고 뒤에는 그 기름 부은 사건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40절부터 43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은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똑같은 기름 부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가 아니라 공생의 후기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오늘은 공생의 초기고 갈릴리 지역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은 1장부터 8장까지가 어린 시절과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9장까지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릴리 지역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기름 부은 사건이고 그 기름 부은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사람 중에 딱 바리새인 사람에게 오늘 비유로 얘기해요. 그 바리새인 이름이 누가복음에는 이곳 한 곳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초대받은 곳이 3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하고 나머지 2번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리새인이라고만 그러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반드시 뭔가가 있다는 거지요. 그냥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선생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통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요. 뭐 그냥 존칭도 아니고 그냥 호칭상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헬라어를 어떤 단어를 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뭐란 단어를 썼냐면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디다스 칼로스는 어떤 사람이 쓰느냐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을 추종자들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랍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랍비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랍비. 또는 랍비보다 더 존칭어는 랍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 수 있죠.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디다스 칼로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선생님으로 번역했지만은 그 안에 있는 헬라어는 다르다는 겁니다. 랍비로 썼느냐 디다스 칼로스로 썼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아람어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4가지 언어를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라든지, 그리고 공식적인 쓰이고 있는 라틴어라든지, 아니면 히브리어라든지, 또 교육을 하는 헬라어라든지, 그 당시에 4가지 언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4가지 다 언어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쓰이는 아람어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2절에 보면은요, 그들 중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더 감사하느냐는 거죠. 이 축복, 저기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누가 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느냐가 감사하느냐라고 원래는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40절부터 43절 읽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41절과 42절에 있어요. 원래 36절부터 50절까지가 한 문맥인데요, 한 문단인데요, 그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42절과 41절을 얘기하려는 거죠. 41절, 42절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 보면 핵심이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일 곁에 피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과육이 있지요. 예수님이 그 죄 있는 여인 얘기가
36절부터 39절 나오고 그 다음에 44절부터 50절까지 또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41절과 42절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에게도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빚을 탕감받은 자, 처음에 시몬과 빚진 자와 예수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몬입니다. 시몬은 이거 헬라어지요. 근데 영어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이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이먼. 영화 같은 데 보면 사이먼이라고 미국 사람 말하지요. 그 사이먼이 시몬입니다. 오늘 이 40절부터 43절 요 문맥을 통해서 이 시몬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시몬에서 왔습니다. 시몬인데 이것을 그대로 헬라어로 음역했다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로 적으니까 시몬이 됐어요. 이 사람의 뜻은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말을 많이 들어야지 어디 가서 인기가 있죠. 말을 많이 하면은 인기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 시몬은 듣는다는 거예요. 경청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36절에 보면은 식사를 초대해요.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봐서 어떤 예수님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다. 우리가 보세요. 식사를 초대하는 사람 아무나 초대하지 않죠. 밥 먹자고 하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호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은 이 세 가지 예법을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초대했는데 식사 초대하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냥 오세요 해가지고 밥이나 먹읍시다 해서 그냥 대충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요. 왜냐하면 손님을 초대하면은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허그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감람유나 떨어뜨려요. 향유를요. 감람유는 그 당시에 쌌어요. 매우 싼 그 기름입니다. 그래서 비싼 사람에게 향유를 뿌립니다. 향유를 머리에 뿌리는 겁니다. 냄새 있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영화 로마 시대에 보면 이렇게 누워서 먹는 영화 장면 있죠. 그런 장면입니다. 누워서 먹는 거예요. 예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대충 식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로 불렀어요. 디다스칼로스로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는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그냥 관계지 지인 정도지요. 아주 친절하진 않지요. 그렇지만 교사로서 선생으로서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비유 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 40절부터 43절에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알았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왜? 누가 더 탕감받은 자 중에 사랑하느냐 했더니 아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옳다라고 알려줬어요.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잘못을 깨달았지만 회개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고 눈물로 콧물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은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머리로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몸으로 깨닫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회개라는 거지. 자신의 잘못은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 일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냐는 거죠. 나의 삶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깨달아지고 가슴이 뜨끔한데 내가 행동이 바뀌어졌냐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했냐는 거죠. 나도 이 시몬처럼 그냥 회개만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만 했지 정말로 내 행동이 바뀌어졌냐는 거죠. 시몬처럼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얘기하듯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시몬과 같은 사람 되는 거죠. 너가 옳다라고만 예수님부터 얘기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빚진 자입니다. 핵심 구절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빚하면 금전적인 채무 관계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헬라어 오페일 레마입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오페일 레마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전적인 빚이 있고 하나는 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새로 번역된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읽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 지은 것을 사도행전에 나온 그 죄가 바로 헬라어 오페일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의 그 죄가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얘기한 빚하고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죄는 빚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졌다는 것은 빚을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하고 죄는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추심을 당하죠. 추심요. 빚쟁이가 와서 빚 받으러 오지요. 저기 법안 가까이 가면 추심해 줍니다라고 크게 붙어 있습니다. 무슨 신용회사라고요. 근데 추심할 때 못하면 어떻습니까? 감옥 가지요. 빚대서 빚져가지고 감옥 가고요. 또 뭐 빨간 딱 집어서 압류되고요. 이 두 가지는 오늘날도 되지만은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 가족을 팔려갑니다. 가족. 본인도 종으로 팔려가고 부인도 팔려가고 자식도 다 팔려갑니다. 뭐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자식은 뭐 가족들은 관련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족들을 다 사가지고 가가지고 채무관계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 오늘 50달란트와 5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이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자는 채무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둘 다 못 갚아요. 완전히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는 거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다 대속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래요. 그 사람들 어떤 자격을 보고 탕감해 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걸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본 것도 아니래요. 그냥 무조건 탕감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큰 죄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다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비대에는 빚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빚지면은 잠언 22장 7절에 뭐라 했어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랬죠.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빚만 져라는 거죠. 우리가 죄 짓지 말라 이런 것과 같습니다. 너희 죄 짓지 말라. 사랑의 죄만 져라.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어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다 사함 받았다. 탕감 받았다는 거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곁으로 가지 않으면은 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갔을 때 나의 모든 것이 사해 주신다는 거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빚진 자, 빚진 자. 죄가 드럭드럭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고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졌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라는 거죠. 교회를 나와야지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는 내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다 할 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빚이라는 거예요. 그 빚, 사랑의 빚이라는 거지. 나만 좋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 그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해 줬어요. 어떤 조건 걸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든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다 탕감해 줬어요. 사해 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만큼 클 수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 생각하는 게 훨씬 크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이런 긍휼하심 가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40절부터 그 위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어떤 죄인 여자가 와서 향유를 뿌리고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구별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은 환영한다는 거죠. 돈이 많건 적던, 많이 배우던 못 배우던, 직장이 높고 낮고 명예가 있든 없든 아무 남녀 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다는 거죠.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죠.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아버지가요, 돌아온 탕자가 돈 가지고 다 썼지만은 돼지우리에서 주워 먹으면서 내 집에 돌아가야 되고 생각했을 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땠어요? 버선발로 뛰어나갔어. 아이들을 붙잡고
허그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면은 영접해 주신다는, 죄인이든 죄인 아니든 관계없다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식사 예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그런 모멸감을 당했어도 티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모멸감 당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면, 어디 의전 가면 그 자리에 다 이름이 있어요. 높으신 분대로 순서대로 다 있죠. 국무회의 갈 때 국무회의 보세요. 대통령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국무총리 아닙니까? 오른쪽에 앉았어요. 두 번째 사람이. 다 자리에 어디 앉아야 되는 게 의전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식사예법 3가지 안 해도 그냥 티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비유 문답을 통해서 너 스스로 깨닫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너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요. 비유 문답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너 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누가 더 감사하겠냐 했을 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너가 옳다라고 이야기했지. 너가 그거 옳은 거 그거를 행해라는 거예요. 행해라. 그러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옳기만 합니다라고 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지요. 너는 이렇게 했고 저 여자는 이렇게 했다라고. 3가지. 발을 씻길 물을 주지 않았고, 허그하지 않았고, 향유를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람유를 내 머리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4절부터 50절 사이에 나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회개해서 간접적으로 회개했으면 되는데, 아니 이게 그냥 얘기해줘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회초리 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 맞으면서. 요즘 뭐 자녀를 회초리 때리면 경찰서에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생 때리면 경찰서에 붙잡혀 갑니다. 회초리 때리면서. 말로 안 들으면 회초리 때리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도 그렇죠. 말로 했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이거 밤에 보니까 잘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어려움을 주지요. 어려움을 줘서. 어려움을 줘가지고 믿게 만들지요. 강권적으로. 고난을 주고요. 환난을 주고요. 그러나 오늘 이 죄인이 회개한 사람은 어때요? 죄를 사함을 줬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예수를 잘 믿으니까 죄 사함을 줬다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 평안히 가라. 회개한 자에게는 죄 사함 준다는 거죠. 회개하는 게 말로 행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우리가 어때요? 5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받았지만 훨씬 더 많이 헌신한다는 거죠. 조금 받은 사람 조금 헌신을 하고 많이 받은 사람 많이 헌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세상으로 가봐야 늘 배고픈 거고 늘 목마른 거죠. 예수님께로 가야지 죄사함도 받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보다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 중요하죠.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죠. 바리새인은 식사는 초청했지만은 예수님과 온전히 결합하지 못했지요. 질책받는, 책망받았죠. 그러나 그 죄인 사람은 와서 예수님과 결합되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예수님께로 가야 되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죠. 우리는 다 무거운 짐진 자고 수고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내한테 가야 됩니까? 남편한테 가야 됩니까? 부모한테 가야 됩니까? 자식한테 가야 됩니까? 우리의 거기 가봐야 별로 득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야지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거를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인간은 둔하기 때문에 체험을 해야지 그때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가면 탕감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탕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지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너무너무 예수님께 큰 죄를 졌다고.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라 조폭의 두목이었다는 거지. 오늘날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죄가 더 많으면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지요.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충성했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탕감 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충성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는 조금 50데나리온 아니면 5달란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나랑 관계없어 받은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빚졌다는 거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졌죠. 아니면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구약처럼 염소, 양, 소 제물 드려야 되겠죠.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애원했습니까? 죄 사해 달라고요? 그렇지 않았죠.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사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빚진 자들이랑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빚졌다, 예수님께. 사랑에 빚졌다 하는 거죠. 사랑에 빚졌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깨끗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빚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거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빚을 전부 탕감받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들이고 내가 빚을 전부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빚진 자 빚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빚을 탕감시켜줬으니까 그 빚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되겠죠. 불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부모가 안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얘기가 많지요. 그러나 부모가 낳은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죠. 나를 부모가 낳아준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지요. 그 외 거는 생각하지 말아도 된디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자는 거죠. 여러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내 자아 내려놓고 온전히 나는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내 안에 성령으로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탕감받은 우리는 다 탕감받았다는 거죠. 죄를 다 탕감받은 사람으로 정말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자는 거지. 그것이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지. 그런 삶을 사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